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가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신학에서 정리하는 교회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 우리가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직접적인 그 의미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고,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사지를 갖고 있죠. 팔 2개, 다리 2개, 팔다리 지. 그래서 지체라 할 때 그 지가 팔다리 지자입니다. 이렇게 지체할 때 이 지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 지자가 팔다리 지자고, 이 체는 몸체입니다. 이게 팔다리라는 거고, 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할 때 저 한자를 저렇게 쓰죠. 그래서 나라고 할 때는 저 발끝까지도, 이 머리털까지도, 사람도 이제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 수사할 때도 머리카락 같은 거, 그런 체액 같은 거를 채취해 가지고 이 사건에 범죄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역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손가락이라고 해도 이것이 잘라져서 떨어져 나가면 제 몸이 아니죠. 이게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생명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이게 교회가 된 사람이에요. 충만. 이 충만. 채울 충자, 찰만자거든요. 한자로. 채워진다는 거고, 이거는 채워가지고 이게 꽉 찼다는 거예요. 일본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 일제시대 때 배워서 이빠이라고 하죠. 꽉 찼다는 겁니다. 이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이건 교회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 지금
에베소서 1장 20,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것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땐 붙었다, 어떤 땐 떨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어요. 생명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이 특성과 그 삶의 방향과 생각과 이런 것이 어느 방향을 통해서 일정한 방향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하고 이 결이 같은 것은 그 생명이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성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팔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이 충만이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 신성의 충만이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그 안에 이제 기거한다는 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은 이 신성에 충만한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와 연이어서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이 교회는 예수와 연합된 거라. 이 연자가 연이을 연입니다. 이렇게 있는다는 겁니다. 이게. 연이을 연 합하랍이에요. 예수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한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앞에 이 신성이 충만한 것이 그냥 흘러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몸이. 이것이 우리 몸에 이 연합, 우리 사지백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DNA하고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생명이 이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다 이것이 흐르는 것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2m도 안 되는 우리 신체에 이 혈관이 12만 5천 킬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혈관을 다 몸에 2m도 안 되는 혈관을 다 째서 연결시켜서 늘어놓으면 12만 5천 킬로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구둘레가 4만 5천인데 이걸 3바퀴 반을 돌 정도로 이 혈관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 여길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48절부터) 5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초막절 1절에 초막절, 2절에 초막절 나오죠. 요한복음 7장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이고 여기에서 일주일 더하고 이제 마지막 하루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8절 9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예. 이때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그 유무초고 나속초라는 유대인의 7제 절기 가운데 여호와의 절기가 이제 그의 지체들에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절기의 마지막 날, 일주일 계속되는데 초막절 마지막 하루를 더해서 8일을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추석 때고 이 이스라엘은 음력이 우리보다 어떤 때는 2달 느리고 어떤 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이 7월 달이 음력 7월 달이 새해입니다. 그들은 또 새로운 해가 되어 있고 이 초막절에서 6개월 지나면 1월 14일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가이사라 빌립보 올라갔다 변화산 갔다가 내려와서 북부 갈릴리 사역의 센터가 가버나움이에요.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한참 내려고 들어가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 딱 있는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 순례 가면 그 가버나움도 갑니다. 가버나움 그 해당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60절부터 6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더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지금 이제 요한복음 6장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첫머리에 그게 나와요. 그러다가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 그래서 예수님이 떡 5개 고기 2마리 갖고 오병이어를 합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고 12강줄이 남았어요. 여기에 막 수만 명의 무리가, 수 없는 무리가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27절에 이제 말씀을 전환합니다. 이 육적인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영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썩는 양식,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썩는 양식의 신앙생활에 이 포인트가 있어요.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온통 관심이 여기 있어요. 육신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된다는 겁니다. 계속. 건강도 하고 자식도 잘 되고 시험도 합격하고. 초대교회나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은 다 죽어버렸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까맣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환하니까 이 수만 명이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지금 요한복음 6장 끝머리에는 12명이 남았어요. 지금 그래요. 세상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몇십만 명도 모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몇 명 안 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지를 알아도 싫은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의 진수라는 걸 알아도 육체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6장 그 뒤에 보세요. 65절 한번 읽습니다. 6장 65절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그 예수에게 지금 오는 사람은, 주님께 지금 오는 사람은 이 복음한테 지금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이름도 힘입을 수 없고 예수의 믿음도 힘입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 계시록에 있는 새 이름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에게 오는 사람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게 줬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구원의 계획을 아버지가 설정한 것을 예수가 완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이 우리한테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결혼해서 좋아가지고 결혼했지만
진짜로 사랑해서 끝까지 사는 사람 하나하나 있을까? 안 맞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이게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가 머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그 사람한테 오지 않으면 이질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거기에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것이 조화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예수 안에 계신 성령.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에 메시지가 분산이 되는데 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물로 침례를 줘요. 이 잠길 침입니다. 잠기다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데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곳간에 들어가고 불로 침례받은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3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성령 침례받은 사람들은 알곡이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죽정인데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곳간에 들어갈 성령 침례받은 사람, 불에 들어갈 불 침례받은 이 죽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회개할 수 있는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예요. 아브람보다도 큰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은 예수님, 성령 침례, 불 침례, 심판하실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물로 회개케 하게 하는 침례를 줘서 이쪽으로 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이 안 가시면 올 수 없어요. 예수님 가서 뭐 하냐? 내가 가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부탁해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15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나니. 그래서 14장은 지금 아버지가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고 15장은 내가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게 신학적인 정리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방출된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몸이에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어요. 이 교회의 몸인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지만 가지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의존해서 열매 맺는 것이 가지가 맺히는 열매다.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가 가시나무인지 사사기 9장에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라고 가시나무가 나와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특성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으면 포도나무 아닙니다. 첫 아담에 속한 나쁜 나무예요. 자기 자랑하고.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본인들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아주 그냥 굉장히 섬세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을 쓰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지극히 큰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충만한 데서 흘러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 신성의 충만이 포도나무와 연합된 포도나무 가지에 지금 흘러 넘치는 것을 이 사도가 그 큰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도록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러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가 내게 지금 감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정말로 거룩해지려는 죄는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차단한 게 죄입니다. 인간이 지금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어떤 분도 자살도 했죠. 어떤 유명한 분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사는 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 돼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그의 몸 된 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낸 자들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 단어 의미가 어디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회중,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가 되어서 모든 걸 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커피 한 잔 먹자. 머리가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 중추 신경계를 통해서
다 이게 연결되고 머리에서 이 몸의 연약한 부분 또 병균이 들어오면 뭉치잖아요. 어디에. 그걸로 이 백혈구들이 집중되게 해서 그 방어하게 하는 게 전부 다 이 신경세포를, 이 두뇌를 통해서 그 신경을 통해서 머리가 다 통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몸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 그 통제가 없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에 버리신 예수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된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며 지시하며 조절하는 이 CPU가 지금 우리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사는데 예수가 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산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요. 이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요한은 포도나무가 예수고 그의 몸된 교회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라, 원천이라 이거예요. 원천. 근원 원자입니다. 샘천자. 이 샘이 예전에 시골에 가면 퐁당 돌을 던지자. 그 샘에서 이 물이 퐁퐁퐁퐁 흘러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떠내도 계속 나옵니다. 예수는 원천이에요. 생명의 원천이라 해요. 모든 것의 원천이라 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해요. 그가 지금 머리가 된 자가 교회고 이 영원한 생명과 좀 이격되어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살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 자기로 안 삽니다. 그 알아요.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저중간인지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로만 살 수밖에 없죠. 머리에 붙어 있는 이 지체가 어떻게 이 머리에 통제를 안 받냔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모든 것이 이 포도나무를 의존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포도 열매도 이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게. 모든 게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근원이 예수로부터 새로 태어난, 새로 만들어진 새 창조물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안 받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가톨릭에서는
성찬할 때 이 잔에 들어있는 이 포도주, 이 떡 있죠? 이것이 이걸 마실 때 진짜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고, 이 떡을 먹을 때 진짜 예수의 살을 먹는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찬을 하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의식을 남긴 게 이 성찬하고 이 침례입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의식. 이건 예수님이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인데 영인데 우리의 보이는 이 몸으로 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찬에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침례는, 의식으로 하는 이 침례는 받아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침례는 성령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연합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침례 세례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세례받을 수 있고 침례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일어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이 침례는 이게 칭이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또 한 성령을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 준다, 이 얘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데 예수와 지금 하나가 되는,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으로 되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어떻게 하나냐? 성령으로 하나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성령으로 하나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몸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충만한, 신성에 충만한 그 충만이 성령을 우리 속에 좀 두르고, 이것이 태어날 때 아기 상태로 태어났다, 이 성령이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점점 영적인 성장을 청년, 장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 속에서 계속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게 하는 거고, 그것에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 앞에 몸을 벗고 가게 되면 이 몸에 천한 몸을 벗고 예수의 영화로운 몸을 입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열심히 종교생활도 해야죠. 이런 기도도 하거나. 그러나 이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이 초막절 6월절부터 유모초나속초 이게 있어요. 이거는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이거는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드리는 가을 추수 마지막 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가 너희에게 임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된 상태예요. 이때부터는 나로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첫 아담에 속한 내 생명은 죽었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1000만 명이 있더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하더라도 각각이에요. 그러나 어느 중요하지 않을 때는 마음을 모아도요, 어떤 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달라요. 그러나 교회는 머리가 하나예요. 다만 지체가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팔 노릇하고 눈 노릇하고 다리 노릇하고 발가락 노릇하고. 그러나 그것이 서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있는 DNA 뽑으나 이거 DNA 뽑으나 똑같고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와 똑같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죄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록. 하나예요. 그게 다툼이 없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하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지창조의 핵심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했냐?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 창조가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생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신성이 충만한 이 생명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지금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이것이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 세계에 계속해서 이 충만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2장을 보세요.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예요. 한 세 사람이에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의 살과 피를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그의 지체가 된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계시록 14장의 어린 양의 신부.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가 인도하면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는 목자고 사도 요한의 표현하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그의 육체로 거하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한데 그가 머리가 되어서 그 충만한 데서 은혜가 이 땅에서도 계속 흘러넘치고 이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소경된 상태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걸 알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걸 물질세계 오병이어에다 쓰면 여러분들 헛수고하십니다. 그거 이루어져도 별거 아닙니다. 그거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인간의 천성적인 힘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철학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노력을 갖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한테 계시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죄의 이 어둠으로 가려진 내 이 마음의 눈을 열어 젖히사 우리를 부르시는 유유적인 부르심, 청함과 택함, 그 유유적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예배하신 상속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복음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이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것에 입문했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미신하는 사람처럼 성황당에 가서 띠들러 놓고 막 빌고 지금 기독교 수준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는 모든 것은 그쪽으로 우리를 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 존재를 알고 이 영혼 세계를 알아가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이 7, 80년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시고 등골이 빠지고 이 기억력이 없어지고 해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하는지 옛날에는 금방금방 알았는데 지금은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나 걷는 것도 힘들고 이제 걷기가 힘들면 자식들이라도 요양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암만 이쁘게 해도 사람 못 먹고 그러면 해골바가지 되고 이 거죽을 벗겨놓으면 죽은 사람 파보세요. 해골바가지입니다.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사는 종견이 아닙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가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창조하시는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의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적은 무리에게만 허락된 이 생명길, 초본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몸 되기를 갈망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